장소 아예 이렇게 나오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총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을 보겠어요.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상황,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는가, 그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 나라와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내가 선지자로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이가 아니에요. 청년입니다. 그런데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지자의 성격을 아는 거예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왕들이라면 여러분 최고 권력을 얘기합니다. 최고 권력에게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을. 그리고 여러 나라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와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력층들, 그들은 지식, 돈, 군대, 무기로 힘을 무장하고 있어요. 그런 권력층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구에게 갑니까? 애굽에 바로 왕한테 가죠. 바로 왕한테 지체했다 가는가요? 바로 가는가요? 바로 왕한테 바로 가요. 바로 왕한테 영감이 돼가지고 군대도 없어. 호위 무사도 없어요. 비서들도 없어요. 영감이 지팡이 들고 가서 딱 치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했다. 내 백성을 내노라 하더라 라고 이 바로 왕한테 얘기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해요? 바로 비웃죠.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게 얼마나 이 의미가 있는 얘기냐면 이스라엘 그 백성의 신이 여호와예요. 그 백성의 신이 여호와인데 지금 태양신 라의 현현인 바로 왕의 통치 밑에 들어와 너의 민족이 돼 있어요. 너의 민족의 신이면 힘이 하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이 하나 없는 너의 민족의 신 여호와가 영감, 아무 힘이 없는 영감 모세를 보내. 그래가지고 찍으면서 하나님 백성 내노라 하더라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느껴져요? 얼마나 가소롭고, 예? 이거 뭐 웃을 일이죠, 웃을 일이야.
기가 찬 얘기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나 못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나 못 갑니다. 나는 말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궁중에서 교육을 받은 정치인이에요. 예? 궁중 철학을 알고 있고 논리적으로 말을 구사하는 수사학을 궁중에서 배운 최고 기관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가 말을 못해요? 말 잘해요. 그런데 이 말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 권력에게 가서 내가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인데 그가 신이에요. 신. 바로가 신입니다. 그런 세계 최고의 강력한 신의 아들 태양신 라가 현현해 가지고 지금 사람이 되어 있는 이런 가장 강력한 세계 제국의 지배자인데 이런 소국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대제국의 지배자, 이 신 같은 존재에게 가서 말을 한다? 그래서 모세가 나 말 못합니다라고 3번 이상 거절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모세가 설득당해 가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부터 대면부터 이렇게 문제가 뒤틀려요. 야,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그의 말을 들어? 그렇게 할 때 참 모세가 야 난감하네.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지팡이로 그냥 이렇게 치니까는 바다를 치니까 바닷물이 피가 되고 그렇죠? 피가 됐다는 말은 바다가 어쨌다는 얘기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 네? 이런 이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편팔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편팔, 하나님의 들고 있는 오른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활동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활동. 이 하나님의 능력의 활동이 신약에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모세와 함께 들려지니까 지팡이를 휘두를 때마다 피계, 이파, 악독은 매극장 해가지고 이 애굽이 초토화돼 버려요. 마지막에 날린 게 뭐예요? 매극장, 장풍을 날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앞발 뒷발을 듭니다. 누구에게 드냐? 여호와 하나님께 들죠. 그래가지고는 야, 너 백성 다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해. 다 데리고 가요 이제. 그런데 조금 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야, 내 마차 준비, 우리 전투 부대 준비 해가지고 병거에 탁 올라서서 전투 부대를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어요? 홍해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전차 부대가 막 추격을 해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갇혔어요. 앞으로 가려니 바다가 막아. 뒤로 돌아서려니 바로의 최고 부대가 추격을 해와. 야,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해야지?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래가지고 바다 위로 탁 내밀죠. 그러니까 바닷속에 길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길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바닷속에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 길이 이거 뭐 바다 동풍이 불어오니까 이 길이 쫙 드러나 물이 벽이 돼서 쓰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실상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는 걸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두들겨 맞고 죽어버리는데 그게 무슨 구원의 길이 돼요? 길이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왔을 때 길이 없어가지고 죽었구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런데 길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홍해 속에 길도 안 보이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한 예수가 구원의 길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야, 십자가의 저주 속에 죽는데 구원의 길이 예수네,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 길이 보여요? 네. 이렇게 구원의 길을 내신, 구원의 길이 되신, 구원의 길 자체가 생명이고 진리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 여러분 공자가 기원전 400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포로에서 귀환하고 있는 그런 귀한 시대입니다. 이런 때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예요. 춘추 전국 시대에 공자가 태어났는데 노나라에서 태어나죠. 3살 때 아버지 죽습니다. 학교를 못 다녔어요, 공자는. 그런데 늘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쓴 책이 논어예요. 그 논어 학위편 1장에 보게 되면 늘 배우고 늘 학습하니 이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닌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 이게 즐거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우고 학습 늘 익혔어요. 그래서 그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그가 한 말들이 교훈이 돼요. 교훈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가르침을 주는 선생 역할을 합니다. 그 공자의 가르침은 선생이에요. 네? 테레사 수녀가 88세까지 인도 캘커타에서 노숙인, 행렬병자, 알코올 마약 병제 중독자, 에이즈 환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그가 쓴 글은
나는 공허하고 허무하다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했어요. 그 안에 제가 생각할 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을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을까?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 천국이 빛처럼 들어와 있는 그런 삶을 사셨을까? 그냥 인류의 봉사만 한 것일까? 이런 많은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공자의 가르침,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교훈이고요, 선생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씀인데 영이에요, 영. 그리고 동시에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안에 이 땅에 있는 교훈이, 가르침이, 많은 정보, 지식, 박사들의 지식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없는 하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진리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속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영적 생명의 활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보면서 따르게 되는 영적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의 박사들의 가르침,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이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얘기들, 야, 참 명언이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참 뭔가 있을 듯해.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정보 전달.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이 영이랍니다. 왜 말씀이 영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영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여호와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신 여호와입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예요. 신이라는 얘기예요. 신께서 오셔서 신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나가는 말들이 교훈이 아니고 가르침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영이면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을 주니까 막 모여왔어. 6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아놓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다 가. 우리 여기 떡신자들이 있고 보따리 신자 있잖아요. 보따리 주면은 우하니 이름을. 이쪽에서 역전해서 보따리 준다고. 요 토마스 이쪽에서 보따리 준다면 거기 가서 맨날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야.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영적으로 있게 되면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다고. 여기 있는데 천국에 심겨진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자라게 돼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고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올바르지 않은 이런 세상의 지식들, 이데올로기,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런 것들을 걷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예? 이렇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 빛이고요. 이 예수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 주신 성령이 빛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있게 되면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생명을 가진, 진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거 봐봐요. 그러면 이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가 조금 오래 살다가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좀 수준 있는 퀄리티 높은 이런 질적 생명이 아닌 하늘의 진리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없어. 만들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한 하늘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 나에게 썩을 죄인인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배가 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진리의 생명을 갖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열어주면 말씀이 영으로 활동을 합니다. 영이 돼요. 말씀이 영이 돼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줘. 듣지 못하는데 듣는 거야. 보지 못하는데 보는 거예요.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야. 영적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뻐지는 거예요. 신나고 그리고 행복해져. 네? 뭐 그런 얘기를 안 들어도 행복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러니까 맹구가 물이 내리네. 그러니까 영구가 야 이건 물이 아니고 비란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선생이 야 비가 물이고 물이 비야. 그러니까 맹구가 그게 그거잖아. 이런 뭐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즐겁고 기쁘고 이게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보따리를 뭐 준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부요한 하늘의 참 진리의 생명을 얻고 그 진리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나를 이끌어 그 세계로 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흥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를 읽었죠.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생명이며 영이며 빛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오면 심령이 빛이 밝혀져서 계속 환해지고 하나님을 더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지식이에요. 참 지식들이 이렇게 쌓여져 가.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쌓여져 가면 이게 가슴이 벅차고 안 먹어도 배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뭐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죠. 그럴 때는 잽싸게 받아 먹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에 예레미야가 아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이예요. 세상에 우리가 왜 아이냐면 말을 못해. 세상은 칼의 권력을 가진 곳이에요. 공권력. 그들은 지식과 돈과 군대와 이런저런 지배층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조직을 갖고. 이러한 이 막강한 세력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청년인데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한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서 입에 대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대가지고 야, 내 말을 내 입에 뒀다라고 그가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해 확신을 줍니다. 우리 안에 이사야도 제단의 숯불 입술에 대가지고 확신을 주잖아요. 예레미야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대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사도행 1장 8절을 외워보겠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지식을 많이 가져도 돈을 많이 가져도 교회 직분을 받아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확신이 생겨요.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이 임하면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성령은 확신만 주는 게 아니라 능력을 줍니다. 능력. 16절 거기서부터 8장 16절에 가서 보게 되면 친히 우리의 영에게 성령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라. 누구에게 얘기해요? 내 머리에 얘기해요? 아니에요. 내 가슴에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간 중심의 영이에요. 내 영에게 누가 와서 얘기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 영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는 어떤 영적 신분증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증 있잖아. 복지카드도 요즘 있고 먼카드도 있고 다 그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에서 신분증을 안 주네. 신분증 대신에 뭐가 와서 우리를 영혼에게 콱 찍어요?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 영혼을 만집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때부터 평강이 오는 거야. 이때부터 기쁨이 충만해. 이때부터 산 소망이 생겨. 어디를 향해? 천국 하나님 나라 진리의 세계를 향한 산 소망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파도처럼 비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망해도 상관없는 거야. 우리 최은호 권사님 망해가지고 왔어요. 잘 망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있는 대로 뭘 사주잖아. 늘 사주다 보니까 이게 살이 찐 거야.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톨스토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성령 인침 속에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글을 보면 전에 귀히 여겼던 것이 가치가 없고 전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소중하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전에는 하지 않았던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귀히 여겨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예수를 전하는 거 이거요 세상을 향해 입을 여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떨어져. 나는 아이라 말이 안 떨어져.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제단 숯불을 이사야에게 대어주잖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손을 입술에 대주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넣어주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 우리 영혼 속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확신을 내 영에게 주잖아. 그러면 내 영이 속에서 확신 속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게 되면 세상에 이런저런 저항, 이런저런 방해, 이런저런 이
대적하는 세력이 겹겹이 쌓여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공부해갖고 지식 쌓아서 박사학위 돼가지고 책 몇 권 읽어갖고 이거 나서 책 내용 기억해가지고 증인 되어라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저절로 어떻게 되더라? 증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아이인데 성령의 능력이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을 못하는데 너는 그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할 일은 이거다. 10절에 가서 뭐 돼요?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인데 실제적으로 왕, 권력층, 나라, 지배층 이 많은 이 저항할 수 없는 세력들 향해 도전장을 내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 에스겔을 읽었어요. 에스겔을 읽으면 에스겔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에스겔도.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하죠.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인자야 내가 찔레와 가시 속에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에 놀라지 말라. 그들의 이마를 보고 도망치지 말라. 왜냐하면 이마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이마에 사람들의 얼굴에 뭐가 있냐? 그 사람의 권력의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돈의 카리스마가 있고요. 지식을 가진 사람 지식의 카리스마가 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칼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칼.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딱 대하잖아.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입이 안 열어져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속에서 불을 확 당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불이 확 붙어가지고 불은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이게 입이 폭발하니까 어떻게 돼?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말을 하잖아. 소리 지르는 사람을 향해 뭐라 해?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우리 교회에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사람이 있어요? 김옥자 권사님 기차 화통을 삶아 먹어. 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기차통을 삶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배짱이 생깁니다. 무슨 배짱? 죽어도 다시 사는데 죽여봐. 세상 사람이 하는 제일 큰 소리가 뭐예요? 너 죽인다? 너 뭐라게? 죽여버린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 이걸 뭐라게? 오뚜기라 하잖아. 오뚜기. 죽어도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왕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누구를 향해도 입을 열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둥이다. 세상이 당해낼 수 없어요. 때려도 좋다고 하니까. 밟아도 웃어요. 망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세상 사람 망하면 완도 앞바다 가서 물속으로 들어가 자살하잖아.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고. 한강에 절대 뛰지 마세요. 어깨 골절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을 보겠어요.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18절부터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 권력층과 그 제사장들도 권력층이에요. 여러분 파리가 이 프랑스 대혁명 때에 그들이 도전했던 세력이 성직자입니다. 왕 다음에 성직자가 최고 권력이었고 그 다음에 귀족이었어요. 중세 1500년에 무엇이 최고 권력인지 아세요? 로만 캐톨릭의 성직자들이 최고 권력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향해 도전한 게 루터, 쯔빙글리, 루터, 칼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이단자로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추방당했어요. 도망당했어요. 잡히면 죽습니다. 예. 왜냐하면 권력에 도전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권력에 도전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보내요. 혼자. 그러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너는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 권력층에 가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너를 쳐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경관 세기둥, 경관 성읍, 경관 기둥, 노성벽이 되게 줄 테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성벽은 세상이 아무리 핵폭탄을 쏴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레미야,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핵을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선지자, 종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핵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핵이에요. 그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이 핵은 육신을 죽이지만 그 말씀은 영까지 죽이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낸 말씀은 가장 두려운 핵 중에 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테니 걱정 마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저런 많은 뺨을 맞고 막 위협을 당하고 권력층에게 잡혀가 갇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켜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레미야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읽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기대하시고 매일 아침에 예레미야 우리 김정욱 전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보내면 거기에 있고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읽으면서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말씀,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말씀 이걸 딱 앞뒤로 복사해서 올린 거예요.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올린 기도문을 쭉 읽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문 보면서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자, 기도문 7월의 기도 다 같이 저거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말씀. 그 다음 기도 제목 주여 시작. 동네가 울과 방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LH 직원들을 만나 전한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는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7월 24일 26일까지 신길교에서 열리는 청소년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 만나 생애 비전에서 생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참여하는 원주민 청소년들을 기억하사 성령과 복음으로 무장하여 자국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곳에 진행되는 일정에 필요한 경비가 마련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7월 31일 8월 30일까지 완도에서 진행되는 전도 수련을 위해 은혜 베풀어 주사 완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모든 참여자들이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9월에 발표하기 위해 참여하게 된 20여 명의 미드바르 콰이어를 기억하사 은혜와 재능을 주셔서 지도하는 그리스도 선교사님을 통해 잘 훈련받아 주의 영광을 감동 있게 찬양하는 단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희귀병인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국가진 집사님 아들 손동현 군을 성령의 불로 악한 영혼, 아픈 마음, 목물 태워 주셔서 강건해지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 중에 있는 백창기 엄마를 기억하사 잘 낫게 하여 주시고 술에 빠져있는 백창기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여, 늘 진행하는 중독치유 사역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정신과 기억과 생각과 꿈이 계속 치유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죄의 세력에 잡혀 변형된 뇌와 신경세포들도 치유되게 하옵시며 더러운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의 통치를 기뻐 받는 새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뇌출혈로 이번 치료 중에 있는 장한 원사님의 딸 한연희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니 주의 자비의 손으로 내 신경에 막힌 곳을 어루만져 뚫어주어서 영양과 기가 소통되어 온몸이 힘을 얻고 말을 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설암 수술을 하고 도려낸 부분에 살을 2시간 김옥경 영재님을 붙들어 주어서 총 30차례 방사선 치료를 마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암세포가 완전히 녹아 기쁨으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여,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상황에서 약물로 심장을 뛰게 하며 생활하고 계시는 최경숙 이사님을 기억하사 심장이 힘을 얻어 계속 뛰어줌으로 살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병원에서 우울증을 치료 중에 있는 금경의 선생님의 영혼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능력 있게 하옵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어서 단잠을 자게 하옵시고 밥맛이 돌아와 식사를 맛있게 하여 온몸에 힘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권혜집사님의 아버지 권만성님, 어머니 박정북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세례를 받은 강용산, 강연달, 성시영, 여음정, 왕치아, 임창순, 임원수, 조분이, 최우원, 최창원, 최호송 성도님 등을 기억하사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성령의 능력과 죄로 충만케 하사 말씀에 굳게 서서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참 생명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경덕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상의 참 생명이 영혼과 마음에 들어와 영혼이 살아나서 온몸의 구원과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러시아 푸틴이 정복 야욕을 버림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게 하옵시고 전쟁 난민들이 도움을 받아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옵시고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고 우리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여, 미국과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한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믿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알프스 여호와 장치를 거친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이식시켜서 안전하다며 바다에 방류하여 하나님의 바다와 생명을 애하게 되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시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주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서 그 악한 계획을 바꾸게 하옵소서. 주여, 현 정부 알프스 장치로 여과된 오염수 방류를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고 일본 후쿠시마현 주민 70%도 반대하고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중국도 반대하며 일본에게 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국민의 힘이 되어주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위정자들에게 세상을 죽도록 사랑하사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주신 바다의 생명과 인류의 생명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척추협자증으로 아픈 박이채, 최경재, 박만수, 박분선, 한길자, 위원희, 병정희, 재경숙, 김영자, 이정숙, 정영란 등의 통증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목 디스크로 고독 속에 누워있는 김용봉 형제님을 불쌍히 여기소. 그 마음에 구원 얻을 믿음과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으로 마음이 고독한 황야를 맴도는 최선남 형제님을 기억하사 복음 안에서 자유와 천국 평안을 얻게 하옵시고 예배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최선남 형제의 마음과 생각을 불안과 험으로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 음성에서 기도받으러 온 아라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임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무당에 구슬하여 들어온 일국 지씨는 예수 이름으로 나오나 다 떠나갈지어다. 방하고 있는 다니엘의 영혼에 하늘 진리의 빛을 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 의지를 수술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성령 읽고 기도드리고 봉사하는 영적 습관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마음과 뇌와 생각을 중독과 못된 습관과 방탕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아 파멸로 이끌어가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니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동네분들 김혜순, 홍정희, 추경혜, 조원자, 인전자, 박만수, 우연히, 강동기, 김성식, 박영매 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배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김기돈, 김옥한, 김윤지, 김희성, 문태준, 박종일, 황혜순, 윤순혜, 이선우, 이은재, 이혜경, 정도영, 정상욱 등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막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셔서 복음이 진리와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들려 알고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애들의 마음과 귀를 막고 있는 악한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라이칠 장로님의 아시아 프로텍 아콘텍화, 최석철 이사님의 글로벌 오로니와 김유석 원의 서울 안요양병원과 백룡희 회장님의 세인 상사, 구홍린 대표님의 우송 염직과 김천상 지사님의 김피부과 진현칠 장로님의 SM 파워텍과 모든 이사님들과 후원자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에 은혜와 복을 주어서 주의 귀한 사역에 계속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의 알코올 중독이 심해져 강경화로 눈과 얼굴이 노랗게 되고 복수가 차오르고 피가 넘어오는 과경수행제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오동원, 가경수, 최성수 지배하는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이 땅의 젊은 대학생들을 깨우는 캠퍼스 전도에 불을 붙이고 떠나신 김준건 목사님, 기념관을 신앙군에 건립하는 일을 맡은 김철령 목사님, 지혜를 주셔서 모든 가정이 잘 진행되게 하사 땅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깨우는 감동의 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김영, 김충남, 최선아, 전종, 손수림, 정영림 등이 믿음을 갖고 예배에 나오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 유다 왕들 그 지도자 그 제사장 그 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 세계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 이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니라. 예레미야 1장 18, 19.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하는 기도까지 하겠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아.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아. 오직 너를 앱시바라 하며 내 땅을 결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사야 6:24.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역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가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영통하리라. 이사야 5:1011. 주여, 자살 중동에 사로잡혀 죽고 싶다 했던 분들에게 성령께서 믿음과 소망을 주어서 살게 하시고 신상순 형제처럼 예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주여, 앉아있으면 귀신이 뒤에 같이 앉아있다고 말하며 신방하면 늘 죽고 싶다고 말을 하며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한다는 홍순철 쪽방민이 계속 주일 예배에 나오며 주의 능력과 권세로 귀신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임영이 쌓는 손자 도영이, 성권이 둘 다 수술 없이 눈썹이 찌르는 고통이 없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 영혼, 건강, 가정, 사업, 자녀들의 은혜를 주옵소서. 믿지 않던 자가 믿게 하옵시고 우울증, 중독증 다 아픔에서 낫게 하옵시고 얽힘과 고통의 줄이 풀어지게 하옵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 삶 속에서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중앙동 먹자골목, 철공소 ABC지역, 재래시장, 청과시장, 수산시장, 지하선과 역뒤, 길 건너, 연락총 등 각 전도팀에게 할당된 구역 전도가 힘있게 펼쳐지도록 맡은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김동길 형제님을 기억하사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은 심령 성령의 불로 새 힘을 주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마음과 생각 속에 우울함이 들어와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장정기, 문병호, 신상순, 최선함 인지를 기억하여 주사 말씀의 빛과 성령의 능력을 먹고 치유되고 밝아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낭지호 집사님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새 힘을 주어서 병원에 가 검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옵소서. 동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일꾼이 생기게 하옵소서. 주여,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풀어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가 함께 기도하게 하옵시고 평화 통일을 위해 한미동맹 조약을 바탕으로 종골 러시아, 일본 등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족방 신방을 전담한 김정숙 전사님, 수고해주실 최은아, 박혜경, 정규필, 이메리, 이미경 사모님 등의 팀장들, 이덕준, 임영애, 황순희,
영군 장영 부팀장을 기억하사 예배에 데려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박종민 목사님 마음속 평강을 주시고 담안에서 술과 담배도 끊고 새롭게 주님 영광에 살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며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인기척 집사님의 다친 목 부위를 무탈하게 낫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 마음을 십자가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며 아비스를 써줄 수 있는 주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주여, 얼마 전에 김숙규 사모님이 오픈한 무안의 휴먼하우스 식당과 휴먼시아 아이스크림 가게 잘 되고 성교와 구제와 나눔을 많이 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김정재 성사님 새롭게 개척한 교회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왔다 갔다 하며 사역하는데 드는 기름값이 충당되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뵙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6장 5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를 고치리라 하셨는데 이사야 5:7-19.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읽고 기도하는데 15분 20분 걸리죠. 아침에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 기도를 읽으면서 15분 20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또 이것저것 기도하면 3시간 걸려. 한 3시간 기도하도록 하세요. 안 묻겠습니까?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 이거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주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가 전할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가 보내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내보내시며 성령께서 능력을 주사 우리에게 복음을 담아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들을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에스겔처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역전에 나가 찬양하며 전도할 때 주께서 찬양과 전도와 기도가 울려 퍼진 땅이 아름다워지고 살아나게 하고 땅도 살아나고 건물도 살아나고 듣는 말씀을 듣고 오가는 자들의 그 귀가 살아나서 예수를 영접해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심령을 기어서 영원히 잘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뼈골수가 윤택해서 건강해지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부여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 것, 진리를 알고 믿고 확신 가운데 서게 해주는 성령님의 영혼을 향해 역사해 주신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이신 말씀을 보내 영의 세계로 영인 말씀을 통해 인도를 해서 영적으로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가, 인도하신가, 충만하심이 이 밤도 기도하고 맞아, 영원히 맞아, 아멘 아멘 하며 동의하고 고백하고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